오는 6월 25일은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콤한 휴식을 취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은 폭풍이라는 공격 명령과 함께 선전포고도 없이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민에게 알려진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KBS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 위진록 아나운서가 긴급 뉴스로 북한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뉴스를 듣고도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38선에서는 남북한 군인들의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은 급히 귀대하라는 방송을 듣고 부대로 돌아갔지만 일반 국민은 평소처럼 휴일을 즐겼습니다. 교인들도 평소 주일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긴급 뉴스로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알린 위진록 아나운서도 그날 축구 경기를 보러 서울 운동장에 갔습니다. 설마 공산군이 서울까지 내려오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는 후반전에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밀고 밀리는 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한에서만 사상자 2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를 비롯한 이산 가족도 10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인명피해 이외에도 이 전쟁은 채 일어서지도 못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물질적 피해도 입은 것입니다. 6.25 동란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피해는 아주 큽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피해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먼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이 가볍게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재산의 상실뿐만 아니라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모두 파괴되어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전쟁의 피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인류가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인류 역사에는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출신인 미국의 사회학자 피트림 소로킨이 쓴 Social and Cultural Dynamics라는 책에는 전쟁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소로킨은 이 책에서 유럽의 11개 국가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약 50%의 세월을 전쟁 속에서 살았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은 67%, 폴란드는 58%, 그리스는 57%, 영국은 56%, 프랑스는 50%의 세월을 전쟁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대전이나 국가 간의 큰 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쿠르드족을 들 수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터키와 이란
그리고 이라크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3천만에서 4천만 정도의 단일 민족으로 고유의 문화, 언어, 그리고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없이 중동 산악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중동의 집시 또는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이라고 불립니다. 본래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 최근에는 중동 지역 곳곳에서 정착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착한 지역의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와의 전쟁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언제까지 전쟁 속에 살아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국가를 세울 땅을 내어줄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쿠르드족은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지만 국가 안에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먼저 우간다 내전을 들 수 있습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우간다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정부군과 신의 저항군이라는 반정부 간의 내전으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최장기간 내전입니다. 수단의 내전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위 다르푸르 분쟁이라고 불리는 이 내전은 수단의 서쪽에 있는 다르푸르 지역에서 2003년 2월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족 간 종교 및 경제 문제가 얽혀 발생한 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르완다, 소말리아, 앙골라, 콩고, 르완다, 리비아 등도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과거의 전쟁이나 현재 진행 중인 내전에는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인들이 연관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운다는 고백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하는 군인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바울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악의 세력과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과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고귀함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나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기대하며
농성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잘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와 장애인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체들이기에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흑인 노예 제도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죽게 한 일이나 일본이 마루타라는 이름으로 인체 실험을 한 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 또는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자녀 학대나 자녀 살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여지없이 짓밟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모품이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어떤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온 가족을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게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것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서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뒷부분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4편 5절에 보면 시인은 권면하기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3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89편을 쓴 시인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는 말하기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본의 오키나와 점령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옛 지명 이름은 류큐입니다. 류큐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류큐 왕국은 12세기부터 몇 개의 집단이 세력을 다투다가 1429년에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로에 위치하여 무역으로 발전했고, 중국은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준비하던 일본이 류큐 왕국에 군량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류큐 왕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본의 요구를 다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609년에 일본은 류큐 왕국을 침략하여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79년에 다시 침략하여서 완전히 일본 것으로, 일본 땅으로 만들고 오키나와 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약소국을 침략하여 점령하는 것은 정의를 짓밟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정의가 무시되고 불의가 활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성과 관련된 범죄나 황제 군대 생활 같은 비리는 좋은 예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회 기반을 뒤흔들어 불신과 혼란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의가 세워지도록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쉽게 타협하는 적당주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정의를 위해 불의와 싸우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의 세력과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롭게 살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심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할 메시아임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앞서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수많은 전쟁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긴 사람들이나 진 사람들 모두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갈등은 분열을 낳고 분열은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미움과 편가르기를 몰아내는 싸움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싸우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